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380장 드리고 정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0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1년 구정이 지났습니다. 설 연휴를 가족들과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변함없는 주관자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며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2021년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 조금씩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늘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태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입술에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권세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봅니다.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서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잠깐 보려고하는데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기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지난주에 주를 따라가고 주를 위한 삶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항상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난의 결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은 뭐냐면은 감추어진 보화라 그래요. 고난은 감추어진 보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난 너머에 뭐가 있냐면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약속한 복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첫 번째 술라미가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을 향해서
간절하게 찾고 찾는 건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술람미의 기도라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주라.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찾고 찾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해요. 오빠들 때문에 오빠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오빠들은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술람미가 정오에 내 쉬는 곳을 좀 찾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오는 엄청 뜨거운 거거든요. 햇볕으로 인해서 감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쉴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솔로몬 왕의 품에 있으면 편안하고 쉴만한 곳입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새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때만이 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술람미가 편안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다.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새 생명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이긴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데도 스데반이 돌 무더기에 묻혀 죽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웃으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압니다. 풀목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알아요. 근데 왕이 만약에 왕 앞에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뜨거운 풀목불 속에 안 던지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풀목불에 던져질지라도 왕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를 풀목불 속에 던진다 해도 하나님 나를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평일보다 풀목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강렬하게 뜨겁게 해라. 그래서 뜨겁게 해서 그 세 친구를 풀목불 속에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그 군인이 죽었어요. 그 군인이 붙잡고 간 군인이 불이 확 나오는 바람에 불에 타워져 죽었는데 이 세 친구들은 풀목불 속에서 돌아다녔잖아요. 풀목불 속에서. 이게 고난 너머의 축복인 거예요. 비록 풀목불 속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풀목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풀목불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풀목불 속에 던져졌던 세 친구들은 왕이 보니까 나는 세 사람만 던져놓았는데 4명이 다니고 있네?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에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지켜 계신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확 뒤집어 쌌어요. 저녁 내 아람 군인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엘리사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엘리사의 집을 전부 다 포위를 했어요. 게하시가 딱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총칼을 들고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선생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포위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옴짝달싹 없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람 군대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사가 더 많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오한이 벙벙하고 우리는 지금 이미 포위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눈을 딱 열어줬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확 차서 그 아람 군대 앞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우리를 지켜준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요건 속에 있어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술람미도 오빠들이 괴롭히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괴롭히고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술람미가는 솔로몬 왕이요 어디 계십니까? 나를 좀 편안한 곳으로 데려가서 쉬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술람미는 안다고 했어요. 뭘? 내가 볼품 없는 것을 시커멓고 손도 험하고 몸도 막 험하고 이러한 볼품 없는 것을 알고 나는 검고 볼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런데도 이 왕은 아니다. 나는 네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너의 사랑에 내가 정말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왕이 이것이 뭐냐면은 그 술람미가 겉모양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믿음이 예뻐서 봐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기분 좋다. 너는 정말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8절에 보니까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팔차치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 그러니까 보니까 여인 중에 가장 예쁜 자야. 이제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곰고 볼품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예쁘다. 솔로몬은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양떼를 따라 양떼 팔차치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21장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했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가서 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체험하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양은 어떠냐? 온순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거든요. 또 온유해요. 우리가 이것을 어리석게 쉽게 말하면은 세상적인 말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은요, 먹는 음식도 아주 정결한 것만 먹는데요. 아무거나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양은 이렇게 비록 동물이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은 뭘로 드려지느냐?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린 양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온순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들과 바른 교제를 하면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또 봉사하고 행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내 장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 이럽니다. 장막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은 구원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은 술라미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갔더라고요. 떠나버렸어. 그렇죠. 떠났어요. 그러니까 술라미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셨잖아요. 떠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갈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게 술라미가 솔로몬을 찾아간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마치 열왕기상 4장 8절에 보면은 8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늘 지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엘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나가는데 와서 물도 마시고 가고, 오늘로 말하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가고, 다리 심도 쉬고 가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쉬고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는 거기다 방을 만들고 침대를 놓고 책상을 하나 놓고,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좋아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뭔가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불러서 딱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저는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이 집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나 했더니 사환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인을 다시 불러라. 그리고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축복해준 대로 배가 불러지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 아이가 7살, 8살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귀한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다른 데로 안 갔어요. 자기 남편에게 말과 사환을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도록 준비해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뭐 날도 아닌데 왜 간다고 할까?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평안이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는 아기가 죽었단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딱 보면서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사환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들고 빨리 가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왜 그랬냐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죽은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니까 가서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살려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엘리사도 이렇게 수넴 여인을 살렸는데 또 그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려냈죠. 사도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살려내죠. 바울도 보면은 그 두기고라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은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내는 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주셨으니 엘리사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나는 양을 치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로 집어넣는 목자다. 밖에 있다는 거 뭐냐? 이방인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 있다는 거 주님 품 안에 은혜 안으로 이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양떼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이런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곳, 은혜를 베푸는 곳, 자비를 베푸는 곳,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술람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잖아요. 여인 중에 최고 어여쁜 자야. 여인이여,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내 마음,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황홀하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죠. 그런데 술람미도 역시 당신은 애굽의 줌마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줌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씩씩하고 멋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이러한 서로 둘이서 주고받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술람미가 하나님 그 솔로몬을 향하여 탄원하고 간구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응답을 하고,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들은 다른 데로 안 가고 목자의 뒤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발자취만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 못 보셨죠? 이스라엘에 안 가보셨으니까. 거기 가면은 양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에 이렇게 꼭 이게 고랑을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게 뭐냐 하니까 양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찾아서 가는데 험산 줄령도 갔고 또 아주 저 협곡 같은 데도 지나가고, 이러한 곳들을 지나가면서 풀을 찾는 거예요. 계곡을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다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고난이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가 협곡을 갈 수도 있고 험산 줄령을 갈 수도 있고 좁은 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좁은 길을 가는데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줘서 그걸 이긴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술람미가 그 고난 속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겨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응답의 이제 세 번째 응답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가 그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다 방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래도 솔로몬 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숱한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재림. 오늘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의 때를, 주의 때를 기다리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정말 당신은 애굽의 줌마 같습니다. 바로왕이 타는 줌마가 아주 빠르다고 해요.
빠르고 용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장식도 멋진 것으로 하고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준마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준마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10절 11절에 쭉 보면은 야 술람미 너는 정말 아름답다. 네 목의 뺨과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두 뺨은 빵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금사슬로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은 뭡니까?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말씀으로 이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술람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412장을 드리겠습니다. 412장. 자, 함께 드리겠습니다. 412장.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주 안에 힘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바쳐진 이 손길에 다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특별하게 광고 드릴 것이 없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 어쩌면은 다음 주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탑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기 공사하고 그다음에 간판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날마다 우리 지금 이거 현수막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가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할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 유언.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에 1년에 한 사람이 아니라 시작 하루 한 사람 전도합시다. 하루 한 사람 전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매일 전도지 들고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전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전혀 난 잘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전도지를 목사님이시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만났는데 등산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사님 이러시면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냐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돌아다니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좋지만 안 오셔도 어느 교회든지 가까운데 복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밑에 성경 구절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금년 동안에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술라미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정말 쉴 곳을 찾아 그 품에 안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주의 품 안에 안기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